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8章23節から27節の御言葉です。購読いたします。日本語でやってみます。イエスが船に乗り込まれると、弟子たちも従った。その時、湖に激しい嵐が起こり、船は波にイエスは眠っておられた。弟子たちは近寄って起こし、主よ、助けてください。溺れそうです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なぜ怖がるのか。信仰の薄い者たちよ。そして起き上がって湖をしっかりになると、すっかり凪になった。ご一緒に、人々は驚いて、一体この方はどういう方なのだろう。風や湖さえも従うではないかと言った。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사는 것이 힘에 부치는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요사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못 살았거든요. 국민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는 대학 졸업하면은 저같이 별로 출중하지 못한 사람도 평균적으로 3개 내지 4개 직장을 미리 잡고 골라서 갈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다고 그러대.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도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아니, 옛날보다 소득도 늘었고 점점 좋아지는데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질까?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유민주 사회도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을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슬픈 이야기지요.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계 모든 경제 구조가 전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중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층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야, 이러다가 나는 하위 계층으로 영영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니까 한국 같은 데서 애 놓지 말자. 애 놓아봐야 고생만 시킬 것, 책임도 못 질 애를 왜 낳느냐. 이것이 절망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애를 놓아라. 보조금 줄 테니까 많이 놓아라 해도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파도가 한 번씩 팍팍 치면은 죽겠습니다 하면서 더 힘들어지지요. 얼굴 좀 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제가 한 말 똑똑맞지요? 자, 다 같이 읽겠어요. 한국말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들을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 배가 물길에 딱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풍랑에 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답답하지요.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주님은 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 혼자 허둥허둥해도 저도 그럴 때 있느냐? 저도 그럴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호수에 바람 부고 풍랑 치는 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 바다에 파도가 쳐요, 안 쳐요? 치지요. 멈출 수 있어요? 멈추지 못합니다. 이번에 파도 피하면은 다음에 더 큰 파도 옵니다. 그럼 우리가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산다면은 죽을 때까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굴굴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으면은 몰라서 미안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겠는데, 그렇죠? 아니, 이걸 가지고 무서워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믿음도 적어가지고.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파도가 치는 게 문제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너희들이 문제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파도는 계속 쳐오는데 이제까지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은 그때마다 패닉 상태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면은 살아가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 다음 보세요. 세 가지 선택지를 제가 했어요. A, 선택지 A. 다 같이 시작.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고 건너간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다 지금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소리 지르고 호들갑 떨어? 그냥 가만 가면은 되잖아.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배가 가라앉을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를 일도 없고 배는 자기들이 몰아서 평소 가던 대로 가면 되잖아요. A급 믿음. 제가 일단 분류해서 A급 믿음.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래서 한두 번은 있었겠지. 그렇죠? 그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나치 때에 독일에서 히틀러 한 거 하다가 순교한 사람인데 39세의 나이로 순교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쓴 책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징거리지 마라. 징징.
때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못 살겠어 하면은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아니냐. 장성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계셔도 여기 주무셔도 아니 깨우면 안 되지 하고 이 신앙으로 이제는 그 정도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만 달라고만 하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렇죠? A급 믿음. 그 다음에 B급 믿음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깨운다. 그냥 소리 지지 말고 다가오셔서 어차피 주님이 계시니까요. 빠지는 거 아니잖아. 주님 죄송하지만은 잠을 깨워서 죄송한데요.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B급 믿음.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C급은 뭐예요? 막 하는 거지요. 문제가 일어나면 집안에서도 부부싸움 자주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망쳤다. 꼭 내 자백을 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도 조그만 일이 터지면 막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 사실은.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워도 나중에 딱 지나고 보면은 아휴, 그때 왜 그랬을까? 어차피 안 그래도 일이 해결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있습니다. 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적다고 한 그 말의 뉘앙스는 뭔가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허둥거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쓸모가 없는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고 적은 믿음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에 칼이 있어, 칼. 무응력 치칼 있지요? 밥할 때 찾으면 치칼이 안 보여.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칼이 있기는 있는데 쓸라 그러면 안 보여.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지요? 그렇죠? 내가 늘 쓸 수 있는 칼은 쓰려고 할 때 있어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쓰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칼은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막 패닉 상태에 빠졌어. 내 남편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사람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뭘 상실해요?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면은 배를 몰고 가는데 판단력을 상실하면은 이렇게 가고 뒤로 다시 빠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파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풍랑은 늘 치는 것이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 환경, 직장, 가정 풍랑이 칩니까 안 칩니까? 특별히 자녀 있는 가정들 키워보면요. 오늘은 저놈이 사고 쳤다가 내일은 저놈이 사고 쳤다가 이게 언제까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발목이 잡히는지.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 난 더 이상 자녀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렇죠? 근데 죽을 때까지 묶여 있단 말이야. 남편과 아내도 우리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풍랑에 쳐요 안 쳐요? 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바다에 풍랑이 칩니까? 왜 바람은 이렇게도 불어요? 하고 문제를 바람과 풍랑에다가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면은 해결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러면은 꼬여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에게 있죠.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지금 배 안에 계신 분은 우리를 두렵히는 모든 환경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내 인생 하나 못 이끌고 가실까요? 나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내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나의 모든 문제를 모르시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갈 길도 아시고 해답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배 안에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 몰랐던 건 아니죠. 이 정도로 이런 분이신 줄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요, 해야 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패닉 상태에 안 빠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답은 간단합니다. 파도에 한번 휩쓸려 보면 압니다. 경험하면 제일 잘 납니다. 제자들도 늘 스승과 함께 밥 먹고 스승의 말씀을 듣고 스승을 이제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알았던 예수님은 요 8장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고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해피한 일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뭡니까? 병 잘 고치고 귀신도 잘 쫓아내고 기적도 베푸는 스승님이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는 저분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꼭 경험해봐야 알겠냐? 그때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어요. 쓴맛 단맛 다 보고 싸움 다 하고 상처 다 입고 난 다음에 야 이제야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도마보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지요? 보고 믿는 것도 훌륭해요. 경험하고 믿는 것도 훌륭해요.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경험이라는 건 우리에게 일단 오면은 나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 그렇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면은 그냥 믿는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자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자꾸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자꾸 느끼고 만나려고 노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그렇죠? 죽은
소설의 책과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 말은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소설의 A와 B가 사랑했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환경 속에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소설을 읽듯이 읽어버리면은 아무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소원과 열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경험보다 더 좋은 승은 없는데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B급이라면은 경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건 A란 말이에요. 그럼 경험하고도 노하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몇 번 말했죠. 내가 꿈에 논산을 올려서 다시 들어갔더라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가르쳐준, 내가 그때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탁 꿈을 꾸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기 싫던 논산 훈련소 군대를 다시 왔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노하우를 깨닫지 못하고 다음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 미련한 인간아 그렇게 겪고도 깨닫지 못해? 근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경험과 경험하지 않고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경험을 하면은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되죠. 경험을 해놓고 논산을 올려서 다시 갈 정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했잖아요. 나는 이 수많은 환경 속에 살면서 앞으로 미래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지금 나는 뭡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걸 합니다. 이 말은 알겠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한 고백이야 그래요? 감옥에서 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풍랑을 치나 나를 무슨 뭐 가두어 놓으나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안 받는 그냥 A급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꼭 껴안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정말로 힘들면은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 힘이 안 들면 주님 이 정도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제가 늘 잘합니다. 이렇게 그렇지요. 예.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복음성가 제목 중에 CCM 영어로 된 CCM 제목 중에 God is in control이라는 제목, 이건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은 God is in control이라는 말을 써요. 내 모든 걸 알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사 중에 가사가 좀 깁니다. 가사 중에 요 기절만 발췌해봤어요.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어도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지금은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아멘. 나아갈 때입니다.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수록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냥 반복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그 CCM을 여러 번 들었는데 마음속에 그렇구나.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풍랑도 이기고 오히려 풍랑이 심할수록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서 승리한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